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자세하게, 그렇지만 좀 느리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곱씹으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한 그러한 말씀을 좀 나눴죠. 우리 한번 8장 11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늘 표적을 구하거늘.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그 예수라는 사람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소식들을 듣고, 더욱이 그런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는 그런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자, 그때 당시 때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조사하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의 11절에 보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정말 메시아라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줘 봐라. 그러면 우리에게 믿겠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죠. 즉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 바로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8장 11절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또 성경에서 시험한 사람들, 그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들은 애굽에서 그 눈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고, 또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며, 자신들이 광야 길을 걸을 때 구름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먹이셨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분을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며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살아있지 않은지 존재하는지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불평과 불만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어떠한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삶의 환경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조급해질 때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정말 주님이 살아 계시긴 하는 것인지 의심하고 그렇게 시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환경과 상황과 사람, 더욱이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 하나님의 산에서 준 반석, 그 십계명,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이 먹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목마름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관계에 대한 목마름, 어쩌면 우리 직장에 있었을 때 목마름, 다양한 목마름이 찾아오죠. 그런데 우리의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 많은 것들은 흔들리고 변하고 넘어지고 연약하고 바뀌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청년들이 되자고 여러분들과 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또 다른 모습의 불신앙의 모습 중 하나인 제자들의 반응을 오늘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떡 하면 그냥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떡, 우리가 사 먹는 떡, 이런 떡으로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는 것은요, 이 말씀 안에 바로 떡,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었는데, 떡은 단순히 그냥 우리 육체의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떡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살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마가복음 나중에 나누겠지만,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떡을 떼어서 으깨서 쪼개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도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요, 이 예수님의 살, 복음을 먹는 자마다 배부를 것이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의 영적인 무지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 배 안에 있는 떡 한 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떡 한 개,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에 올라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방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자신을 시험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결별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당연히 여기서 주의하라 라는 말을 통해서요, 이 누룩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빵을 부풀게 하는 효소와 같은 것이죠. 유대인들의 경우 매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 추석과 이제 설날, 최근에 설날을 이렇게 지내왔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3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라는 그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좌우문설주마다 임박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그 은혜의 역사를 그들이 지금까지도 그 명절을 지키면서 기억하고 있죠. 그 유월절 절기가 끝나고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떡을 먹는 이런 무교절이라는 그 명절이,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것은 성경 안에서 누룩이라는 것은 악한 것들을 의미하고 표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게 잘못됐다, 누룩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룩이라는 것은 어떠한 악한 것들을 설명해주고 이렇게 의미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헤롯이 저지른 이 잘못, 악한 것들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라는 단어는 먼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더 주님 앞에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열심히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평가가 우리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고 그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마다 다 죄인 취급했죠. 그러면서 반대로 자신들은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좋아하던,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전통,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한 그들이 만든 전통,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드러냄으로써 자신들의 우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거룩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외식에 그들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두룩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조심해야 할 부분, 이러한 부분입니다. 뭔가 사실 우리 겉으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척, 그리고 열심히 예배하는 척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그랬지만 또 따로 나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외식하는 모습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칫 너희들을 따르는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헤롯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들이 저질렀던 잘못은 외식하는 것이었다면 헤롯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일까요? 헤롯 당시 열심당이라고도 불렸는데요, 그들은 로마에 격렬하게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세력,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고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기본 정신은 사회적 혁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혁명을 위해서는 무력도 행사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IS와 같이 무력으로 투쟁하는 그러한 집단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둘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집단은 자신들의 거짓된 외식, 그리고 사회적 혁명으로 하고자 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들을 조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조심하라고 계시죠. 그런데요, 이러한 거짓된 외식과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힘으로 혁명하려는 이 모습들은 이 교회 역사 안에서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때문이죠. 당시 사제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는 가르침과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행위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면죄부, 사제가 면죄부를 써주고 그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함받는다. 더 나아가서는 헌금궤에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지옥에 있던 사람이 연옥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교리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업적과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성도들의 돈을 열심히 끌어모았고요. 오늘날 우리가 유럽에 가서 멋진 성당들 보지 않습니까? 그 성당들이 물론 우리가 지금은 되게 멋있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요, 이러한 기독교의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 멋진 성장을 짓기 위해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고, 이렇게 황금괴에 돈이 들어가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런 잘못된 교리들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이 낸 헌금으로 만든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가서 보는 유럽에 있는 멋진 성당들이 대부분 그렇게 지어진 것이죠. 즉, 그 멋진고 화려하고 웅장함 안에는 역사의 아픔이 있는 것이죠. 반대로 또 무력으로, 사회적 혁명으로 했던 그러한 또 전쟁이 있었죠. 십자군 전쟁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에게 빼앗긴 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갔죠. 굉장히 여러 차례의 원정을 나갔지만 정말 그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온전히 했던 적은 단 한 번밖에 없고, 정치와 돈과 결탁이 되면서 무지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하나님의 사명보다는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 경우가 기독교 역사에 너무나도 뼈아픈 실책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실책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병이어 기적, 칠병이어 기적,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잘못된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이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는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배고픔, 필요한 양식, 아직까지도 육체의 마음, 육체의 그 지점까지 밖에 있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에게 떡이 없음을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그냥 육체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 마음이 왜 이렇게 둔하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육체적인 의미로 받아들였던 그들, 제자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떡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살과 피를 다 쏟으셨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쫓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녀라면은 이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귀와 그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는 그 떡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세상의 가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만 봐서도 안 되죠.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세상에 들리는 소문과 소문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와 소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내가 처한 상황, 선택의 순간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 탐심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떠오르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기억되어지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그리고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32장을 한번 펴볼까요? 네. 신명기 32장입니다. 네. 3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죽기 직전에 알려준 노래와 같은 건데요. 하늘과 땅, 이 전체를, 온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모든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라,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역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아버지에게, 부모님들에게 물어라, 설명해 주실 것이다. 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지껏 바라봤던 세상의 가치들, 들려왔던 세상의 소문들, 그리고 내 마음에 가지고 있던 세상에서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것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소리와 소문에 내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마음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청년부 이렇게 수련회 때 신명기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조금 저에게 인상 깊은 문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웰터 브루그만이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신학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월드에서 하나님의 말씀, 월드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가 이 신명기를 이렇게 강해하고 이렇게 주석하면서 썼던 구절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세상, 내 삶에 더 행복하고 형통한 세상, 그러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더 나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더 좋은 세상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분별하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우리의 무언가